샬롬, 둘러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선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고별 설교로서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지킬 것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저자 사도 요한의 설명이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고 이제 자 이곳을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걸로 14장이 끝났는데요. 15장은 지금 여기가 어디라든가 언제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하고 15장이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마 이제 포도원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 선언하시죠. 뭐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고 또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정원사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성경 번역본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번역이 다른데 이제 개역 개정은 이제 농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은 이제 포도원 지기,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는 가드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사라고 이제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정원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는 거죠? 이제 5절에 있습니다. 가지,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이제 5절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식용을 열매를 주는 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고요. 또 무화과가 있고요. 또 그중에 이제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이 이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일한 포도나무고 진정한 포도나무, 또 새로운 포도나무, 그래서 새로운 본인이 이스라엘이심을 나타낸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잘라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정원사니까 이제 잘라 버리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게 다듬으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다듬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 가지를 안 좋은 가지는 잘라내버리고 좋은 가지는 더욱더 정성을 쏟아서 깨끗하게 다듬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이제 깨끗하게 다시 다듬으시는 일인데, 근데 너희는 이제 제자를 얘기하죠. 이제 저희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준 뭐 때문에?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지를 다시 다듬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이제 마음에 가졌고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부탁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있는데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는 어떻게 하죠?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듯이 영양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은 그 가지는 죽은 것이죠.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1절에서부터 4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요약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정원사고요. 가지다.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또 너희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고 없고 어떤 일도 어떤 성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은 말라 죽는 가지인데 이것은 꺾여서 수동태에서 누가 꺾죠? 정원사이시는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서 땅에 버리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지와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어떻게 하죠? 불쏘시개 불에 떼서 장작으로 땔감으로 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태워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에 대한 또 심판을 또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하고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은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말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부탁하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기도의 이제 응답을 말씀하신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 내 제자인 것을 되는 조건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포도원 지기 그 다음에 정원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는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이제 여기서도 사용이 됐겠지만 지금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한 그 계명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열매를 주로 나타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전도라든가 선교, 뭐 인격적인 변화 이런 열매가 있지만 지금 8절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왜냐하면 9장에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했죠?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뭐죠?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들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그렇게 돼서 기쁨이 어떻게 더욱 넘치게 하라. 기쁨 위에 기쁨,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순종의 자세를 나타냈고 이 순종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순종에 따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제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계명을 강조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내 계명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말을 또 하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나 한 번만 하시면 되지 할 것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도 자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셔서 또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자꾸 중복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말을 잘 가슴에 새겨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적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계명을 줬던 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였죠.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제자들 너희 그리고 신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친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상하관계의 종이라고는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은 주인, 상전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왜 그걸 시켰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물어봐서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저쪽 가서 뭐 불을 떼어라 하면은 나무를 하다가 그걸 놔두고 종은 가서 다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의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죠?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친구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더 이상 모르는 종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것을 아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란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의 친구의 개념은요, 서로 정보, 그 다음에 아는 것, 이런 것을
공유하는 자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것,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모두를 너희들한테 알게 해줘서 똑같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가 가서 이제 스승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 제자를 받아들일까 아닐까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한다면 그 학원에 가서 내가 스승을 선택하고 그 스승이 이제 그것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가 됐던 것인데, 반대로 스승께서는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여기에 열매는 또 이제 전도나 선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전도나 선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겠죠. 또 너희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에 오는 그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특권을 또 설명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것도 얘기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은요,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서 주는 결론은 뭡니까? 계명은 이것인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계명,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 또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지금 미워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라고 미워하고 이제 박해를 시작하고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이건 미래에 또 일어날 로마 시대에 일어나고, 그리고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는 박해들이죠. 우리가 이제 미워하는 것을 보면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보다 먼저 원래는 누구를 박해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 이제 가장 컸고요. 또 모세의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종종 무시하거나 어기셨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이 다 악한 사람들,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 사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은 항상 이제 죄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부귀 영화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탐욕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너희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어떻게 하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또 뭐든 이런 것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제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선택된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이 세상과 친하지 않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진다는 얘기는 뭐 세상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산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속세적인 것을 등진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이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 이제 13장에서 세족식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어떻게 되죠?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받은 고난과 환난도 너희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고 고난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과 또 예수님의 슬픔과 핍박도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하는 교훈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도 우리도 지키고 그 사람들도 지키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를 핍박하듯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는요, 이제 그들이 이제 정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세상이 여기서 그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라고 선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나한테 대하는 식으로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 그냥 있었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고 또 미워하지도 않게 되겠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주인지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3년 이상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요. 23절 앞에 절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죄가 있다고 이제 심판의 대상이다 얘기를 하시고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많이 보여준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것들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35편하고요, 69편 두 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이유 없이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렇게 예언된 사항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는 성경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여기서 율법은 실적인 율법보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미워하려면 율법대로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행했던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누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대해서는 이제 앞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누구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서 하나님께 부탁하여 다른 하나님인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여내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때 이제 앞장에서는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 했는데 또 지금 15장에서는 한 가지 역할을 더 추가하시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보혜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 다를 함께 3년 이상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말을 그 다음에 내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너희들이 이제 가서 세상에 나가 증언을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15장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16장을 저희가 한번 다시 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세워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우리한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택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주어주시는 특권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 찬양드리는 깨끗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